우리 옆에 뒤에 누구 앉았는지 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하고 속 시원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왕이 된 왕따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고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김기현 목사님, 미인 대칭, 파지티브 띵킹, 적극적 긍정적 사고를 교회가 아니라 회사마다 다니면서 강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사랑하고 있고 그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가 얼마 전에 왕이 된 왕따 모세라는 책을 한 권을 써가지고 제게 형님 읽어보시고 추천사 좀 써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셔서 제가 추천사를 쓰느라고 인쇄되기 전에 먼저 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책 한 권을 요약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 거 그대로가 아니고 제 성격이, 또 저희 설교는 인터넷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남의 거 베낄 수는 없어요. 전부 제 나름대로 각색을 했어요. 그러나 뼈대는 김기현 목사님의 그 뼈대를 빌려왔어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꺼내갖고 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요. 얼마 후에 병아리도 깨나고 독수리도 깨나요. 독수리는 병아리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병아리인가 보다, 그리고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자고 병아리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병아리들은 독수리 모습이 자기하고 다르니까 왕따시켜요. 왕따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없는 저속한 말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언어예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달려들어 쪼고 막 구박을 하고 어떤 때는 피투성이가 되고 서러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가 닭장 위를 휘 도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날개를 푸드득였을 때 자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늘에 올라가 빙빙 돌며 병아리들을 보면서 나는 독수리였지 병아리가 아니야 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소외시키고 왕따된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현대인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항해하다 배가 파손되어 다 죽었는데 널조각 하나를 붙들고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그 고독감, 이게 현대인들이다. 엘리베이터 안에 고장이 나서 밤새 갇혀 있는데 아무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난지 모를 때 그 속에 혼자 갇혀 있을 때 고독감, 이것이 현대인의 왕따의식이다라고 하이데커가 말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모세를 등장시켜서 모세가 그렇게 고독하고 왕따당했으나 왕이 된 이야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불리, BULLY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학생들의 1,300만 명이 왕따의식을 느끼고 고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총을 가지고 막 학교 교실에서 아무에게나 총을 쏘고, 그 왕따의식은
공격의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못된 의식이에요. 저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갖고 큰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 제게 삼촌이죠. 그렇게 삼형제가 나왔는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만 살아계시고 삼촌이 군대 갔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내무반에서 이렇게 자는데 밤낮 두들겨 맞고 왕따의식을 느낀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고 군인이 수류탄 하나를 자다가요, 그 내무반에서 터뜨려서 갖고 내무반에서 자주고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죽어서 지금 국립묘지 동작동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이 이남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 아버지뿐이에요. 이 왕따의식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 모세가 왕따의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성경적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그러면 최고거든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모세를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인구 말살 정책으로 바로왕이 아들 나면 죽여라, 딸 나면 그대로 둬라. 여자들은 하인으로 쓸 수가 있고 여자들은 전쟁하지 않아요.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나지요. 그러나 모세 엄마는 죽이지 않아요. 그를 3개월 동안 길르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나일강에 버려요.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데려다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길러요. 행복하지요. 어떻게 노예 신분인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40년을 행복하게 멋지게 살지요. 그러다가 그는 4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애굽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궁중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민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여 현상 붙은 사나이가 되어 애굽 사람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뭘 궁중에서 40년 동안 행복하게 있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나와 껍적대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왕따시킵니다. 그는 미디안에 도망가서 40년을 거기서 삽니다. 고독한 순간, 외로운 순간, 그때에 가시떨기에 불이 막 붙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장면을 봤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딱 부딪히면 불꽃이 빡 튀기는 것처럼 무한의 하나님과 유한의 인간, 절대자 하나님과 상대자 인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우리가 만나는 지점에는 언제나 신비가 있어요. 저는 오늘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습니다. 내 백성에게 가라. 그들을 인도하라. 그럽니다. 40년 동안 애굽 사람 하나 만난 적 없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만난 적이 없고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40년을 산속에서 살던 모세, 어떻게 이 왕따 의식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일까요? 이런 통계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85%가 왕따의식을 느끼면서 살았던 고아 아니면 결손 가정에서 살았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큰 영웅 그리고 저명 인사들의 75%가 고아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995년 3월 뉴욕 타임즈는 과거 1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징기스칸을 뽑았습니다.
징기스칸이 과거 1000년 동안에 최고로 세계를 휘어잡았던 영웅으로 꼽았는데, 징기스칸이요,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돈이 없어요. 공부 못했어요. 얼마나 불량자인지 동네에서 그 가정을 쫓아냈어요. 나중에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 쓴 글 제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읽어보세요.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가난을 탓하지 말라. 나는 배가 고파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하였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모를 정도로 무식했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방법을 배운 것이 배움의 전부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하였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왕따시키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무시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극복했거든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이 막내예요. 8명이 모두가 목자예요. 부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서부터 신의주까지 그런 말이거든요. 봄이 되면 제주도에서 출발합니다. 부엘셰바에서 출발합니다. 양을 끌고 풀이 돋아나는 대로 쭉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3달 걸리고 4달 걸리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 양이 살찌고 새끼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그거 팔고 이러면서 사는 게 목자의 생활인데 8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니 아들들을 내게 집합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시나가 막 달려가서 종이지요. 막 달려가서 당신 중에 왕이 있다고 그러니 얼른 사무엘 앞에 옷을 깨끗이 입고 목욕하고 쓰십시오. 당신 중에 왕이 탄생될 겁니다. 그랬더니 7명의 형들이 막내 동생 다윗을 향해서 우리 중에 왕이 있다 그러면 네가 무슨 왕감이냐 막내인데 너는 키도 작고 꾀죄죄하고 왕따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스스로 형님들 나는 왕감 아니에요. 내가 형님들하고 같이 가면 이 양들을 누가 길러요? 다 가세요. 나는 혼자 양을 지킬게요. 스스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가 왕이 돼요. 왕이 된 왕따 모세, 왕이 된 왕따 다윗.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입다도 나중에 사사 왕이 되는데 입다는 첩의 아들이에요. 본부인에게 난 아들하고 같이 길러요. 그랬더니 다른 아들들이 쪼옵니다. 왕따 시킵니다. 너는 첩의 아들, 배다른 자식. 그래서 입다가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자기 힘을 길러요. 나중에 암몬하고 전쟁할 때 이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사사 왕이 돼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질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왕따로 살다가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느냐, 그 비결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비결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가라. 가라야. 가라. 너를 왕따시킨 애굽에게 가라. 너를 왕따시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요, 가는 거예요. 자기를 왕따시킨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가라, 가라, 가라.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여러분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선거운동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여자 문제예요. 이성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저를 이성으로 소문내게 하려고 하는 저 동부연의 철원에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한나 여자 목사님이 15년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요. 15년 일하고 나서 이제 이 교회 쪽에 부흥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부흥회 갔다가 돈 많은 여자 탁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단양에다가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 부목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그대로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 밑에서 일하던 여자 부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자를 끌고 가서 돈 다 해갖고 기도원 세우고 우리 교회를 갈랐다.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강문호 목사와 여자 목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우한나 목사님은 지금 80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여자 목사와 강문호 목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이러니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응? 그래서 스캔들로 소문이 팍, 강문호 목사 스캔들 있대, 여자 관계가 있대. 그리고 왕따시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모세에게 너 왕따시킨 사람에게 가라. 너를 왕따시킨 애굽에 가고 너를 왕따시킨 이스라엘에 가라. 가는 거예요. 제가 철원에 갔어요. 그 목사님 만났어요. 얼굴이 빨개지지요. 말 안 해도 알지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알아. 다 사과하고 다시 인터넷에 올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없던 듯이 끝났거든요. 우리말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에게 가세요. 원수된 사람 있으면 그에게 가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에게 모세가 갔어요. 어떻게 왕따를 극복할까요? 모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갔어요. 가요.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 비결은 너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라. 주어라. 줘라. 주어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에게 가서 바로한테 가서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래요. 노예로 쓰지 말고 이제는 풀어주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나가래요. 하나님이 해방시켜준대요. 소망을 줍니다. 해방을 줍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미래를 향해서 치솟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가라 그리고 줘라. 응? 가라 그리고 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 앞이에요.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 아니에요. 한강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그 홍해 앞에 딱 서 있는데 애굽 백성이 군사가 700대의 전차 그걸 끌고 병거를 끌고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예요. 모두가 아우성을 칠 때 제가 지금 출애굽기 14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국 백성이 쫓아오는데 바닷물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국 백성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어떤 말이 성경에 나오는지 한번 놀래 보실래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까지는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그렇게 존경스럽게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자기들은 다 살고 애국 군사가 다 죽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모세를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모세를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러고 모세를 붙들기 시작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 여기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왕따시키고 여러분들을 갖다 다 도외시하고 여러분하고 놀아주지 않고 나를 갖다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주는 거예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주듯이 더 주듯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왕따시켰던 모세를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모세 없이 우리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우리가 왕따시켰던 모세, 그가 없이는 우리 안 된다. 우리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 뭉치자. 모세 중심이 금송아지 중심이 돼요. 그 모세를 그리워해요. 우리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멋진 거냔 말이에요. 우리 히딩크, 그럼 우리 잘 압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을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았던 히딩크. 그가 4강 우리 민족을 만든 후에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에 박지성 그리고 몇 명을 축구선수 데리고 갔지요. 그 박지성을 그가 유럽 축구팀에 넣었습니다. 근데요, 이 박지성의 인터넷에 고백을 제가 읽은 건데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저 동양 사람, 눈도 다르고 머리도 시커멓고 저거 뭘 잘났다고 우리 팀에 들어오냐. 그 선수로 끼지도 못해요. 밥 먹는 것도 달라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체력도 달라요. 완전히 왕따시켜서 가서 그냥 항상 벤치에 후보로 앉아 있었어요. 그 소외감, 그때에 한 번은 선수들이 부상당해서 선수가 없으니까 네가 뛰어봐라. 그리고 선수로 탁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관중들이 그만둬라 니까짓기 뭐하냐 모두가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그때 박지성의 마음속에 나를 다 왕따시키고 있다. 한번 내가 기회가 되면 쭉 뛰겠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공을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점점 박지성에 대한 평가가 부지런한 선수,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 열심히 있는 선수. 그래가지고 그가 골을 탁
넣고 났을 적에요. 이제는 박지성이 끼지 않으면 진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가 그 유럽 축구팀의 주전 멤버가 돼가지고 내가 이 팀을 위해서 공헌해야지. 그럼 나를 왕따 안 시키지.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 거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그분 없으면 안 돼. 그 장로님 없으면 안 돼. 그 권사님 없으면 안 돼.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그분 우리 꼭 여선교회 없으면 안 돼. 성가대 그분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안 됐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죽으라고 말해야 공헌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분이야. 정말 필요한 분이야. 이럴 때 반대로 말이야. 그분 이사 갔으면 좋겠어. 이민 갔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아유, 우리 교회에서 말만 많지. 아유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왕따 당하는 거거든요.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가라 주라 응?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너는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를 감싸게 된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왕따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번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모세는 단 한 번도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나 왕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불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러 가라. 100%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회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함께 해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폴 토에니에르라고 하는 스위스의 목사요, 의사요, 정신과 전부가 그분의 책 성서와 의학, 저는 성경 다음에 옆에다가 두고 늘 읽는 책이에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주는 에너지가 크다.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가 주는 에너지가 크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주는 에너지가 크다. 고독이 크면 클수록 고독이 주는 에너지가 크다. 그거 찾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유명했던 분들 이름을 쫙 떼볼게.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들의 공통점 하나.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워싱턴,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자 수상 골다 메이저, 히틀러, 레닌, 돌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단테, 스탈당, 드골, 공자. 이들의 공통점은 꼭 하나, 고아였습니다. 고아입니다. 고아로서 왕따된 그 에너지를 다 긍정적으로 쏟을 때에 그렇게 큰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푸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길렀어요. 신문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길렀습니까? 그랬더니 윌리엄 부드가 하는 말이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쳤죠. 마귀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그 속에 넣어줬더니 훌륭한 자녀가 됐지요.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다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발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빠, 엄마, 빠빠, 맘마 이런 것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중심.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눈에 눈물이 없다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눈에 눈물이 없고 마음에 아픔이 없으면요 영혼에 무지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사람들의 마음,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의 마음, 이제는 어땠을 것 같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말하기 힘든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를 제가 사퇴하고 나니까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이상의 아주 아픈 얘기들 막 있는데 강대상에서 얘기하기가 뭐예요? 선거권자가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하나만 얘기할까요? 산속에 들어가 술을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나서 전화로다가 이게 뭡니까?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 안 되는 거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깨끗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선거하겠다고 하는 분이 92%였어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78%가 선거했어요. 14%가 선거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제 표였어요. 알고 보니까. 난 기권할래요. 14%의 차이가 났어요. 그게 1000표예요. 우리 여기 김재성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장로님들 명단, 장로님들 1400표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성막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잤던 목사님들이 600여 명을 제가 골라냈어요.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냥 밀고 갔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지나놓고의 나 중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쉬움이지요. 그렇지만 아니다. 없으면 내려놓지. 누구한테 사정하지 말자. 돈 구걸하지 말자. 없으면 끝내지. 구걸하지 말자. 마지막 결정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왕따를 극복한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없이 안 돼요. 가라, 주라, 그리고 그분 없이는 안 된다. 왕따 당했던 분이 그분 없이는 안 된다는 운명으로 바뀐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에게 그런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